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오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휴식을 또 취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각 가정에 쉼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문정현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들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저 앉은 자리에서 각처에서 우리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정에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동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좋은 소식만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 안에서 늘 기쁘고 기쁨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왜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변화되어진 모습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숱한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 중요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외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실보다는 자신들이 꿈꾸었던 자신들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변화되었지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꿈꾸었던 나라와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그들의 신앙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변화되어진 삶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어떻게 증언하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진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지 않는 이때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함을 해주고 있고,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위로함과 희망과 용기와 회복을 더해주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능력을, 또 이 변화된 모습과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십시오가 나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편안함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고난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변화된 그들의 삶이 오히려 편안해져야 되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오히려 고난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으로 이끌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옥에 갇히는 그런 사실을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왜 더 힘들어질까?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런 불만과 또는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들을 이끌실까요? 본문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희들의 삶이 평탄하지 못하느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도록 해왔는데 왜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겹이 너희의 삶을 사로잡게 될 때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죠. 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과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난 속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옥문을 열어 주어서 그들을 끌어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났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주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어떤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이들에게 도망가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옥에 갇혔던 문제였던 성전에 다시금 돌아가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고 옥문을 열어줘서 구원해 주었다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의 사자가 등장했다라면 그들을 평온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야죠. 도망가게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저 멀리 저들을 쫓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가게 해 주셨어야죠. 하지만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오히려 그들을 옥에 갇히게 했던 문제 속으로, 그 고난 속으로 오히려 그들을 다시금 이끌고 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고난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들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과 또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된 모든 크리스찬,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자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삶의 평안과 평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그들은 또 붙잡혔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 그들을 붙잡았던 그 옥에 또다시 감금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이 먼저였고, 나의 편안과 내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이죠. 29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모든 질문과 모든 삶의 의문과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나 라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은연중에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먼저인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알면서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이 이 같은 순종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본문 30절부터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인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3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숱한 고백으로, 숱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죄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내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숱한 그리고 수백 번, 수만 번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고백으로 내 삶의 돌이킴입니다. 회개함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으로 통해 드러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입술에 그 어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처지가 비록 계속해서 여러 뜻하지 않는 일이 겹겹이 쌓이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보여지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뜻을 돌이키는 그 결단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증인되어진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예배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쯤 이것이 해결되고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과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건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자꾸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건 이 연약한 상황과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고난 속에 우리를 자꾸 던지시고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그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작은 고백과 마음의 그런 순종함의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뜻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작은 변화가 그 고난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그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 믿으며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